안녕하세요. 어울림 목장의 박은진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나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비신자를 전도하여 제자 삼는 일을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여기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9월 17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으로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4분기 돕는 기도팀 재신청해주세요. 대상은 모든 돕는 기도팀이고 섬김 기간은 10월에서 12월 3개월입니다. 신청 기간은 9월 10일에서 24일 저녁 10시까지이고 담당은 각 모든 팀장입니다. 1, 2부 예배를 돕는 기도팀 박혜석 최병기 목사님, 돕는 기도팀 김임숙 목사님, 영혼구원 돕는 기도팀 황혁규 목사님, 2 하루 돕는 기도팀 신유희 목사님, 자녀를 위한 기도팀 송미영 사모님. 신청 방법은 헌신대에서 헌신카드로 합니다. 재신청이 없으면 자동 연장 신청이 됩니다. 평신도 세미나에 신청해주세요. 10월 13일 금요일에서 15일 주일 서울 남송교회. 신청일은 9월 23일 토요일 오전 9시이고 담당은 박혜석 목사님입니다. VIP와 함께하는 말씀 잔치가 있습니다. 1인 1 VIP 찾기 운동. 시간은 10월 20일 금요일에서 22일 주일이고 금요일 토요일은 저녁 7시 30분, 주일은 11시 30분, 2시 30분입니다. 강사는 국제가정교회 사역원 창립자이신 최영기 목사님이시고 담당은 박혜성 목사님입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예배 여호수아 강해 12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수요 예배 성령 하나님 강해 12 진리로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예배드리지 못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성공부 가운데 놀라운 지혜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목자 목녀와 함께 목장을 세워갈 동역자인 목원들이 평신도 세미나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환우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10월 최영기 목사님과 함께하는 말씀잔치에 섬기는 VIP가 참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청소 섬김 목장입니다. 9월 16일에는 어울림 목장, 9월 23일에는 작은교회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직 섬김 목장입니다. 9월 17일에는 주사랑 목장, 9월 24일에는 꿈꾸는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밝은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암송구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가을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우리 동네 여기 삼패 해바라기
피어 있는 곳 사진입니다. 제가 찍은 건 아니에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누가 찍어서 올려놨더라고요. 가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진보다 더 예쁜 사진이 있어가지고 해바라기예요, 그죠? 해바라기가 왜 해바라기죠? 근데 가만히 보면요, 해바라기만 해보는 게 아니고 모든 꽃과 식물은 다 그 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근데 태양처럼 생겨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해바라기다 이렇게 이제 보통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보통 주바라기 이렇게 말합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보듯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주바라기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가 주바라기로 살아가지만 계속 해처럼, 해바라기처럼 해를 바라보고 살 수 있나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우리가 주바라기로 살아야 되는 건 아는데 정말 주바라기로 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바라기로 살려면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까? 그것은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정말 믿어져야지 주바라기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게 사랑을 하면 상대편을 바라보고 살잖아요. 근데 그 바라봄이 언젠가는 깨어져요. 그 깨어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사랑이 변하면 바라보는 것이 바뀌게 되죠. 우리가 주바라기로 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우리가 주바라기로 살아갈 수 있지.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요, 어느 순간까지는 되는데 지속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 주바라기로 살아가실 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성령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살아갈 때 주바라기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져야지 주바라기로 살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우리 다른 거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주바라기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몇 주 후에 이제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10월 중순부터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을 시작할 때 여러분 기억나는 것 혹시 있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을 시작할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었다 그랬죠? 두려웠다 그랬어요.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떨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여호수아가 떨고 있나요? 두려워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호수아는 주님 앞에 고백해요. 야,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땅을 차지하고 백성들이 안식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시작은 두려움으로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만 두려웠던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움으로 시작했던 정복 전쟁이 이제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뀌었어요.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 그들이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족들은 미리 와서 화친을 맺기도 하고 항복하기도 하고 도와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두려움이 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밟고 그 땅을 정복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여리고성을 주겠다 했을 때 여리고성을 정말 차지할 수 있었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 모든 족속들을 너에게 붙여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강대국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길이 뭘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길이 뭘까?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제입니다. 신앙인의 삶은 주바라기다. 신앙인의 삶은 주바라기다. 시작. 신앙인의 삶은 주바라기다. 신앙인의 삶은 뭐라고요? 주바라기. 주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 신앙인의 삶이다. 신앙인의 삶은요, 주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근데 주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으려면 한 가지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해결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이 있을 때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노년이 된 여호수아가 이제 100살이 넘어서 자신의 삶을 회상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를 하게 되는데 이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 왜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말했을까요? 자기는 두려워서 떨었어요. 할 수 있을까? 정말 될 수 있을까?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지나와서 보니까 다 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똑같이 두려워하죠. 막막할 때, 또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될 때, 넘어질 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가 인생을 다 살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두렵고 떨리는 사람이었는데, 겁먹는 사람이었는데, 무서워하는 사람이었는데 되어졌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사랑 못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는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요, 언젠가는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망 안 할 사람이 여기 있나요? 실망합니다. 우리 보라도 실망하잖아요.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달라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변덕쟁이가 아니에요. 변치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또다시 같은 말씀으로 세 번째로 기도하셨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 앞에서 두려우셨다. 그 고통을 아니까. 그 고통을 아니까 두려워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지를 아시니까 두려워하셨다. 신인 예수님께서, 신이잖아요, 신. 예수님이 신인데 누구한테 기도 부탁을 해요? 연약한 인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제자들아,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다. 이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는데, 곧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너무 두렵다. 너무 무섭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런데 제자들은 잠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주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이 잔이 지나갈 수 있다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요한복음서 19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다 물과 피를 다 흘리기까지 왜 하셨냐면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후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변에 있는 자기의 가족과 친구와 친척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셨어요.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소망이 나에게는 분명히 있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슬픔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을 바울이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면,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입을 다물고 우리의 삶을 정말 영혼 구원하는 일에 멈추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희 집은 화상이 많았습니다. 저희 딸도 큰 화상을 입고 한 달 이상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우리 조은이도 큰 화상이 있어 두 허벅지에 큰 물혹이 생길 정도로 큰 화상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러고 보면 다 화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뜨거운 물, 뜨거운 것만 보면 로이로이제가 일어납니다. 반응이 격해집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 자녀가 불로 이렇게 걸어간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보고 그냥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친구가 불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그냥 두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여러분 집에 불이 났다면 여러분들 그냥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불이야라고 소리 질러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소리 지를 사람이 있습니까? 불이야, 불이야. 우리가 불이야라고 소리 지를 때는요, 누군가가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잠든 사람이 깰 정도로 큰 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불러야 돼요? 불이야! 그냥 작은 소리로 할 일이 아니에요. 깨어나라는 거, 살리려면 소리 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지옥이 있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 그냥 있겠습니까? 정말 천국이 있다는 걸 진짜 안다면 여러분 그냥 있겠습니까? 내일 하지. 그래 내일 하자, 내일 해. 그러고 지나갈 겁니까? 여러분 자녀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믿지 않는데,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친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그냥 지나갈 겁니까? 소리 질러야 되지 않겠어요? 가서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누군가가 섬겨서, 누군가가 소리 질러서 여기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 절입니다. 22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이거를 일명 내자로 뭐라고 말하냐면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진짜 그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님들에게, 내 친구와 친척들에게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시면 끝난다. 그러니 너희들 정말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마라나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대는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고생하고 있을 때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서 은광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굶주린 가운데 죽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이 비참함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그냥 두지 마시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가족들이 언제 죽을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언제 주님 앞에 설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모른다면
우리는 이제 다시 깨어나서 그 영혼들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섬겨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섬겨가야 할 것입니다. 주바라기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냥 주바라기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소원하는 삶을 마라나타 하며 살아가는 삶이 주바라기의 삶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주바라기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신뢰합니다. 말씀을 신뢰합니다. 시작. 우리가 말씀을 신뢰해야지 우리가 주바라기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5절 읽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죽는 날 우리도 이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내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 앞에 언제 서야 될지, 언제 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으로 시작했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백성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때 신뢰가 되어지지, 나는 주님을 신뢰해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아주 강조의 표현입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례식 가서 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가 섬겨가는 것, 그것이 말씀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정말 말씀을 신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바울은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 이 당시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나열한 것은 사람들이 이것은 영원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바울이 나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건 영원하지 않아. 언젠가는 끝날 거야, 사라질 거야, 변할 거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할 거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를 끝까지 좋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름 자체를 사랑이라고 지으셨어요. 자신의 이름,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인내하면서 버티면서 섬겨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주바라기의 삶을 감당할 수 있을까?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맡기신 일을 감당합니다. 시작. 맡기신 일을 감당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누구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일은 뭐냐면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증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땅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형지물을 몰라요. 처음 가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안개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가나안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나안 백성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누굴 보고 예수님 믿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보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지 않고 넘어뛰고 그냥 교회로 와서 예수님 믿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증인의 삶은요 보여주는 삶이에요.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사람들에게 안내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고판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광고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어떻게 믿을지 누굴 보고 알겠습니까? 나를 보고 안다는 것. 나 한 사람 때문에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누군가는 예수님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맡은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증인되는 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했던 일, 하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 그리고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 내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24살에 중국으로 갔습니다. 중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마리아라는 같은 선교사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세 아이를 가졌습니다. 첫째 아이가 12살이 되던 해 중국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열병이 돌았습니다. 첫째가 그 열병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12살 그 12년을 키워서 그렇게 열감기로 죽었다. 여러분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며칠이 지나서 5살 둘째가 또 열병에 앓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죽었습니다. 더 심한 것은 태어난 지 21일 된 막내가 또 열병에 앓았습니다. 생때 같은 아이가 얼마 기간을 두지 않고 3명 다 죽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그것도 참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더 큰 것은 아내인 마리아가 열병을 앓게 됐다는 것.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아내도 죽었다는 것. 허드슨 테일러는 이 고통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울증에 깊이 빠져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럴 때 허드슨 테일러가 기억했던 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 아내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 허드슨 테일러가 기억했던 것은 천국이었습니다. 내가 천국에서 내 아내를, 내 자녀들을 다시 만났을 때 내가 해야 될 말이 있지 않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드슨 테일러를 부르셨고 그에게 맡겨주신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중국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고 죽는 날까지 40여 년이 넘도록 복음을 전하면서 중국에서 죽었습니다. 그 아내가 죽기 전에 부탁합니다. 내가 죽었을 때 이것으로 장례식 찬양을 해주세요 라고 했던 시입니다. 오 거룩한 구주
보이지 않는 친구. 믿음과 소망은 자주 시험을 받아도 주님을 붙드는 영혼은 아무 도움도 필요치 않네. 내 영혼은 안전하고 고요하며 만족해하네. 그는 사탄도 무덤도 두려워하지 않네. 주님을 가까이하고 의지하네. 주님을 붙들면 죽음 저편으로 요단강의 험한 물결을 건너기도 두려워하지 않네. 마리아 사모님은 이 곡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장례식에 이 찬양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확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아직 천국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회개해라.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은 말씀 잔치가 프로그램으로 제 마음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 말씀 잔치에 많은 VIP들을 오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영혼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마음 더 밑바닥에 제 마음에 있었던 것은 이것이 프로그램이었다. 정말 순수하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말씀 잔치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제자를 세워가는 일은 마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잔치에 내 생을 걸어놓은 것처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안타까워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하셨고 제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프로그램이 되면 안 됩니다.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이고 마땅하게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 잔치가 있든지 없든지 영혼 구원에 집중해야 되고 말씀 잔치가 있든지 없든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정말 이것이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고 교회에서 기도하자고 하니까 모이고 그것이 되면 저는 너무나 안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고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삽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말씀 잔치 끝나고 나면 또 똑같아집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게 원치 않습니다. 맡은 일을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것을 해가는 것이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기도하는 것 그거는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을 다시 회복하시고 주님 안에서 한 영혼을 품고 저는 여러분 몸부림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제가 우리 박혜성 목자님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다시 하나 올렸어요. 그것이 여러분 주보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주님 소중한 분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가족 중에 한 사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믿지 않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이름을 쓰고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쓰는 겁니다. 만약 섬기고 있는 VIP가 있다면 이름을 쓰고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쓰고 친구, 지인, 이웃, 친척 중에 VIP가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쓰고 기도 제목을 쓰고 신청자의 여러분의 이름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른 때 하라 그러면 또 까먹어요. 지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VIP 중에 여러분 친구나 지인, 이웃 세 가지를 다 쓰셔도 되고요. 한 가지만 쓰셔야 됩니다.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아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 사람에게 정말 이 응답이 되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일이 우리에게 맡은 일이다, 맡겨진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일을 우리가 함께 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인 1VIP 찾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사나 프로그램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마땅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그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이 일을 같은 마음으로 해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 친구와 친척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